1945년 8월 15일 꼭 80년 전 오늘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날 군이 살던 저희 누님이 한 3살, 4살 때였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군의교회의 맹인 목사님이 확성기를 틀어놓고 아까 우리가 부른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불렀다는 겁니다. 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그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랬답니다. 근데 맹인이니까 삼천리 반도가 금수강산인지 잘 기억도 없을 겁니다. 어릴 때 잠시 봤던 그것만 남았겠죠. 그러나 이미 그는 시만이 열려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이게 당시 한국인들의 정서를 담은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갇혀 있었죠. 일제라는 그 마수 속에서 해방이 됐을 때 이제는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던 겁니다. 갇힌 자만이 어떤 면에서는 해방의 기쁨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그 역사학자였던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한우근 선생은 해방을 표현하기를 그것은 비단 한민족과 중국, 동남아 제민족의 해방을 의미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은 일제의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음의 전장으로 끌려가야 했던 무고한 일본 국민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쟁의 광기에 전 세계가 휘발려 가지고 5년간 아주 수많은 희생자가 난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전쟁이 끝났을 때의 기쁨이 바로 모든 국민의 해방, 그것도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국민의 해방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제일 비극적인 사람은 철저히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조선인, 그리고 전후에는 일본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대한민국으로부터도 버림받았던 몇 소수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그다음 비극을 선우휘라는 작가가 1976년에 문학사상에 그 중편을 올렸습니다. 외면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범으로 처벌된 조선인이 주인공이에요. 왜 전범이 됐느냐? 그는 일본군의 동경해가지고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입대를 해서 정말 그 황군이 됩니다. 용맹무쌍한. 그런데 일본인들은 나중에 전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전쟁 포로 수용소의 관리자로 그를 보내요. 그리고 그 일본인 상관은 나쁜 짓은 이 조선인이 하도록 그렇게 계속 이제 뭘 억압을 했고, 그거는 상관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가 임으로만 기억했고 일본 이름은 하야시로만 기억했는데 아침에 다 찾아보니까 소설 주인공은 임재수, 일본 이름은 하야시 요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전범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을 기다릴 때 그 과정을 이 소설이 쓰고 있는데 일본인 통역관하고 미군 재판관하고 이제 그 두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재수는 이제 선고받은 뒤에 말라리아에 걸려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읽은 책입니다. 그 뒤에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모든 근육이 다 풀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도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그 망령에서부터 해방이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영혼이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당도했을 때 어머니라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집행이 되는 날 이제 미군 재판관이 인정신문을 해요. 네가 하야시 요시로 맞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뭐라고 했는데 일본인 통역 장교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누군가는
아마 그는 그의 본명 조선의 이름 임재수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으로부터 다 외면당한 게 전범으로 처벌된 우리나라 조선인들입니다. 이제 80년 됐으면 이들마저도 해방돼서 우리 푸반도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선 일하러 가자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수십 년을 일해서 정말 괜찮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어지럽지만은 그 바탕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어떤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갇힌 자만이 해방의 기쁨을 알고 남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득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근본을 누군가 흔들어 놓고 또 다른 이념으로 끌고 가려 할지 모르지만은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명인 목사님처럼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도처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 선조들의 그 어떤 아픔이나 그 신앙을 다 이어받은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만히 숨죽이고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의 능력이 임하면 다 일어설 것입니다. 일본은 어떠했는가? 일본은 원자폭탄이 2번 떨어졌습니다. 8월 6일과 8월 9일. 하나는 히로시마, 하나는 나가사키입니다. 우리가 지난 정집사와 같이 7월 말에서부터 8월 4일까지 일본을 구마모토에 있는 그 여러 중요한 그 호텔과 이제 그 큰 행사장에서 국제 대회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 돌아오는 때 나가사키를 들렀습니다. 국제 대회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나가사키에 있었던 이제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거기 가고자 했는가? 작년 8월 달에 세계대회를, 와이즈맨 세계대회를 우리가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세계대회에 임하였는데 그때 일본인들로 하여금 히로시마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히로시마 피폭의 첫 번째 도시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때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 나가사키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가사키 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피폭됐을 때 엄청난 목마름에 시달린다고 해요. 그 목마름을 추기 위해서 물 한 병씩 놓고 또 물을 뿌려주기도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음 이제 구마모토 그 대회가 있으니까 반드시 가서 이 일을 성취하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억지로 찾아가서 그 앞에 생수 한 병을 놓고 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일본에 일었을까? 그 이전에 많은 얘기들을 해야만 됩니다. 그 지역이 우라카미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일본 이제 그 아주 그 유수한 성당이 있어요. 나가사키가 원래 그 선교의 최초 기지여가지고 많은 신도들이 있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굉장히 핍박을 해요. 일본 이제 통치 체제에 이 위협이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뒤에 명치유신 때에도 대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딘가 자료를 보니까 한 28만 명쯤이 순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 2달씩 끌고 와가지고 처형했던 그 언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우라카미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 신부 몇 명하고 그다음 일본인 합해서 26명이 최초로 순교한 곳을 기리는 기념 이제 그 여러 가지 조형물도 있고 기념관도 있어요. 이제 처형 장소입니다. 근데 그 근방에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제 천주교인들이죠. 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인들은 그들을 멸시했어요. 차별했습니다.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꼭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일정한 지역의 게토처럼 이제 게토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일정 지역에만 거주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 다른 천민들도 이제 거기에 기거했는데 바로 거기에 원폭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순교도 당했고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 정권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또 전쟁의 그 마지막을 고하는 복격에 희생됐던 게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라카미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은 천주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예수님 성상을 이제 그려놓은 뒤에 밟고 지나가라. 이러면 배교자로 인정이 돼가지고 살려주고 그냥 건너뛰면은 이제 온갖 고문을 자행한 끝에 처형하는 이제 이거가 벌어진 집이 있었어요. 그게 촌장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치유신에서 박해가 끝난 뒤에 그 선교사들이 또 외국인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해서 일본 정부가 이제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때 우라카미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그때 그걸 후미에라고 하는데 성화를 밟고 이제 지나가냐 아니면 건너뛰고 가느냐 하는 이 절체절명의 시험을 받았던 바로 그 집터에 성당을 세웁니다. 그게 우라카미 성당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폭탄이 떨어지니까 이때 신도가 12,000명이었다는데 8,500명이 그대로 폭사했다고 합니다. 이 순교자의 집터에 순교자의 후손들이 또다시 원포고 희생자가 되다니 이게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근데 이때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 나가이 다카시라는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대학의 교수로 있던 분인데 그는 이를 하나의 번제,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 같이 그러한 혹은 유대인들의 그 제사가 다 번제 아닙니까? 그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뭐 이분의 그 생각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이렇게 하던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거기서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날 피폭된 상태에서 머리 상처도 있고 했는데 주변 그 이제 의대생들을 다 해가지고 밤낮으로 그 희생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한 장면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갓난애기 두 달쯤 된 갓난애기가 배꼽을 드러낸 채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 아기가 더 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의 손이 아기를 향해 이렇게 움직이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뒤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기도 중에 이제 폭사한 거예요. 근데 온몸이 다 녹아내리고, 다음에 뼈가 지고 있던 묵주와 십자가와 엉켜 있더랍니다. 그거를 이제 수습해가 와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도 그 다음 피폭됐고, 원래 병도 있고 해서 몇 년 뒤에 사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이 나가사키의 종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는 유언을 남기기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실제로 그걸 경험했던 겁니다. 이 나가사키의 그 피폭 상황에서. 그리고 적도 사랑해라. 나를 미워할 틈이 없을 만큼 끝까지 사랑하라. 이게 그 유언입니다. 이제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일본 이제 그 성경 번역이 여기에인이에요.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당이라는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요양을 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한국 가톨릭에서 특히 대구 지역의 가톨릭에서 이걸 그냥 중시해가지고 나가사키 가톨릭하고 깊은 연관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인가 이 나가사키의 종을 쓴 나가이의 아들이 나가사키의 종은 미소 짓는다 라는 책을 써요. 한 수십 년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열망,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좀 무르익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나가사키의 종은 미소 짓는다. 이거를 당시 대구 대구교 전 교구장이었던 이문희 대주교께서 이걸 번역해서 냈습니다. 이문희 주교님의 그 아들은 동생이구나. 이문호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 책 우리 출판사에서 내기도 하고, 이문희 대주교하고 내 선생님 안영권 선생님 아주 절친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되게 가까운 편이죠. 이제 여하튼 이렇게 해서 보면 한국 가톨릭과 일본 가톨릭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는 그러한 사회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폭탄이 떨어지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결국 이들이 생각해낸 것은 우리의 희생이 세계 평화의 깃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길은 뭐겠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이 나를 도대체 미워할 수 있는 틈마저 주지 않도록 내가 사랑한다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겠는가? 이것이 바로 나가이 교수가 남겨놓은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 우라카미 성당이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이제 막 종탑이 막 날아가고 그래요. 종이 2개가 있었다는데 하나는 파괴가 돼요. 하나는 이제 그 해에 크리스마스 때쯤에 이제 날아간 데를 찾아가지고 멀쩡한 게 하나 남았어요. 2개가 있었다는데 첨탑이 2개였는데 하나를 걸어놓고 이제 울렸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막 찾아보니까 원폭을 만든 사람들이 몇 명 있죠, 미국에. 그걸 만하튼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역은 오펜하이머고 그 중에 한 사람의 후손이 그 부서져 버린 또 하나의 종 똑같은 걸 복원해가지고 그 성당에서 울리자 이렇게 해서 아마 어제 그 울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종이 2개가 이제 교회는 복원이 됐고 쌍탑 여기 이제 하나씩 해가지고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새로운 평화의 깃털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평화공원이라고 조성을 해놨는데 아주 큰 상도 있고요. 우리가 갔던 곳은 밤중에서 다 못 봤습니다. 그러나 분수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왜 분수를 끊임없이 솟아 올라가게 하느냐 하면은 이 피폭을 당하면 온몸에 막 열기가 닥치기 때문에 강에 뛰어들고 우물에 뛰어들고 이러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을 계속 마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온몸이 이제 안에까지 다 이제 열기가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것이 물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집약이 돼요. 그들의 목마름을 죽여주는 의미에서 분수를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그 종은 나가사키 종에서 한번 연주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책. 그래가지고 그 밑에도 이렇게 물병을 다 놓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 여기 와서 물 한 잔 뿌려주라 이런 기절도 있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걸 미리 알고서 작년에 또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아주 고요했어요. 밤에 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겨우 찾아가지고 물 한 병 놓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언제 올리냐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8월 9일 11시 2분이라고 합니다. 그 기념식으로 하면서 그때 종을 올리는데 의미가 뭐냐. 나가사키가 최후의 원폭 피해 지역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는 원폭이 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되는 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마감을 알리는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바로 거기에 이제 갔다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니까 폭우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 전날도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목마름, 이 뜨거운 열기로부터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시려. 근데 폭우가 내리는 거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나 할 정도로 그들이 80년이 지났지만은 그 몸과 마음을 식혀주는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모르죠. 뭐 그게 그냥 비는 내리는 거 언제나 또 지금 뭐 그 비 오는 때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어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이제는 목마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정말 생명의 나라에 들어오는 징표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목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나가시 같은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8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평화를 갈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 간에 다 있어요. 이들이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주보에 보면은 오늘 본문 그걸 이제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자,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지만은 이런 자기가 갇혔다 하는 사실을 이방인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스스로 갇혔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자유롭다 하지만 사실은 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그들을 진짜로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투철한 믿음과 사랑이 샘솟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려면은 왕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집트의 왕이 되어가지고 해방시키면 훨씬 낫지 않냐? 얼마나 편하겠냐?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걸 용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를 떠나게 했고 광야에서 살게 했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그는 이제 히브리 노예의 옷을 입고 돌아왔고 그들의 백성도 하나가 되어서 갇힌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랑하는 사람들이 다 갇힌 것 아닙니까? 딴 사람들 다 자기 집이 다 있어요. 근데 유랑하는 떠돌이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갇힌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어떠셨는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었고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그게 갇힌 거예요. 그리고 제 사람들이 메시아의 표징을 보여라 했을 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무언가에 갇혀 있는 바로 그것이 메시아의 징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요나는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본인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갇힌 사람들은 자신의 뼈를 깎아 붓을 만들고 피를 잉크로 하여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판에 써내려 갑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해방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의해서만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갇혀있던 빌립보 가문 문이 열렸고 예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려졌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한국인들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을 찾아서 다시금 일어서야 할 때가 됐고 일본인들 또한 그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두 나라 그렇게 먼 나라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많이 건너갔어요. 지금 일본인 중에는 여기서 끌려가서 에달폰 노래를 불렀던 조선인 후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마모도에 갔더니 구마모도에 울산 가라는 데가 있어요. 발음도 똑같아요. 일본이 리얼 발음 못하는 우루산, 한문으로 울산입니다. 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울산에서 성을 쌓고 거기서 오랫동안 주둔을 해요. 그리고 그때 조선인도 잡아가지고 다 이제 구마모도로 막 보내가지고 어떤 곳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집단으로 살면서 그 지역을 그냥 울산이라고 부른 거죠. 자기들 울산 살았으니까. 그게 지금 울산 마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에달폰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그게 일본인들이 일본말로 바꾸어가지고 부르는데 전 국민의 애창곡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런 노래가 있대요. 그 외에 구마모도 성은 바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가토 기요마사의 성입니다. 아주 악명 높은 장소예요. 근데 그 성을 지어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던 김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탁월했던지 그 구마모도 성 안에 글을 기리는 신사가 있어요. 그럼 후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나가사키만 12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히로시마가 한 20만 명 좀 넘는다고 하는데 토탈 30만 명 이상이 그냥 사망했는데 한 10%, 3만 내 4만 정도가 조선인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수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까마귀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참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희생자 한국인들이 3만 명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무참했고 청결했다, 순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벌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원폭을 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천벌이다, 하나님의 벌 내린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인 3만 명이 왜 그게 죽어야 되느냐 이거죠. 제가 히로시마 갔다 와서 평화공원에서 그 보았던 엽서 한 장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님 가신 지 수십 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가 94년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딱 40년 됐죠. 형님 가신 지 40여 년. 근데 나머지는 빛이 바래가지고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말로 됐어요. 그때 그쯤은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동생은 거기 사는 거예요. 형님은 돌아가셨고. 제가 구마모토보다는 이제 후쿠오카를 먼저 갔었는데 92년에 그때 한인교회가 있어요. 제일동포 한인교회가 따로 있는데 한 100수십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연락하고 찾아갔더니 제보고 저녁 예배 설교하라 해서 보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해서 목사님이 다 통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일본인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뭐 여러 가지 서약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구마모토에서 이제 시범도 하고 뭐 다 행사를 했는 표현을 다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끝나니까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라난 제일 동포였습니다. 이름이 배덕야라는 분이에요. 이름 희한하죠. 배덕야. 근데 이분이 서울의대에 유학을 와서 의사가 돼가지고 일본 가서 의사로 있으면서 지금 그 와이즈맨 활동을 왕성히 하고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 조선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임장 포로를 갔죠. 옛날 삼국시대 때도 많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도 그 전쟁의 피해, 특히 원폭을 그 2번이나 그 피폭을 당하면서 평화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일본의 실체를 잘 보고서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세상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석 집사님 우리 와이즈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이해를 하시고 계속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가신 나훈사님도 그러셨어요. 나중에 김기리 집사님도 같이 하셔서 은희하고 같이 일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우리는 갇힘을 경험한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폭이라는 이게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방돼야 될 때가 됐습니다. 두 나라 다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를 낸 나라입니다. 이미 교회로서는 순교자의 피로 하나가 되어 있는 나라예요. 희생도 알고 그 다음에 피해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신앙을 갖고 왔는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일본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진실로 갇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금 해방의 기수로서 서야 하는 그런 때가 됐고 이 해방 80주년이 그런 전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8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갇힘을 경험한 백성들, 진실로 해방의 기수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받드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예수님처럼 스스로 좋은 형체를 취한 사람만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한국과 일본 합심하여 귀하고 거룩한 당신의 나라를 이룩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582장 찬송하겠습니다.